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말씀을 나눴었는지. 지난주에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대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 어디서 모였다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함께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전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소그룹으로도 모였어요. 그 소그룹은 모일 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또 서로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의 관계, 대그룹과 소그룹의 관계를 고린도전서에서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을, 또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신장은 신장의 역할을, 또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서로가 다 손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한 지체를 보면서 귀히 여기는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서로에게 공감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소그룹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그룹을 모임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 소그룹만 가면 정말 너무나도 좋고 교회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사실은 소그룹이 좋아서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거든요. 목장이 너무 좋고 그 목장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 일주일의 삶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그 모임만을 사모하고 그 모임이 계속 기다려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임이 되고 싶은데 정작 우리가 그런 모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형태를 또 새롭게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면 두려운 게 당연하듯이 우리 안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며 우리가 변화하기를, 우리의 그룹들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소그룹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기다리는 이유가 소그룹이 너무 좋아서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감하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셨나요? 옆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 공감 어떻게 해야 공감할까요? 공감이 되는 걸까요? 네, 어떻게 하면 공감이 될까요? 일단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잘 들어줄 때 그 아이의 어려움과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싶고 남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청이에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죠? 고마워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유찬이가 해줬어요.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 MBTI 성향의 그 대문자 I에 가깝거든요. 사람 만나고 나면 진이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깎여요. 근데 제 직업상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하면, 한 사람 만나고 오면 진이 빠져서 그 다음 일을 못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노력들을 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원하시니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소그룹이 정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소그룹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실천하는 노력들이 소그룹 안에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 드시지 마세요. 네, 손 드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저 보면서 어떻게 몸매를 그렇게 날씬하게 유지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 한 5년간 살이 엄청 쪘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에요. 막 얼굴이,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책도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겠구나 라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네? 왜 안 빠졌을까요? 네,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진짜. 아, 이렇게 하면 빠지는구나. 유튜브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구나. 근데 먹는 거, 밤에 먹는 걸 제가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안 끊죠. 또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럼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아는 게 필요하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가 또 30대에 근육을 만들겠노라고 한참 운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 배를 보면서 누가 목사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잠재된 근육이라고. 예, 조금만 있으면 다 이 가슴 쪽으로 다 올라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근육이 만들어지던가요? 살이 빠지던가요? 안 빠집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믿음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천하라고 합니다.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너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을 보고도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저희 교회 올라오실 때 저희 전면 거울이 있는 건 아세요? 네, 어디 있을까요? 전면 거울이 어디 있을까요? 네, 1층 그 로비 쪽에 가면 전면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거울을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거기를 보고 좀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그 전면 거울을 거기 설치해 놓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거울 왜 보세요? 자기 체면요? 무슨 거울 보면서 난 잘생겼다 뭐 이렇게 체면 걸기 위해서 거울을 보시나요? 그럼 거울을 왜 보세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내 화장은 잘 되었는지, 마스카라가 번지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걸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울 보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거울을 놓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너희는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가정에서는 말씀대로 참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양보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는 그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변화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실천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을 받으리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리가 좀 작은데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들여다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구약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쫓지 아니하고 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사색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 받을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내 삶 속에서 잘 안 돼요. 복이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말씀대로 못 살아내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쉽던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혼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고요? 소그룹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그룹은 말씀 실천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개인이 읽고 듣는 데서 그치면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지식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없는 사람일수록 또 교만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지식만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적용점을 나누고 격려할 때에 이 소그룹 안에 세 가지 큰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눔, 권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그룹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내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적용을 듣고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의 확장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씀에 적용하는 그 적용점을 들으면서 저렇게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것만을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소그룹 안에서는 서로 권면하게 됩니다.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그 약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한 주가 되지 못해서 그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으로 낸 건 지금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 가서 저 집사님 이랬대. 그랬어? 또 옆 사람에 가서 저 집사님이 저랬대. 한 사람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눈사람 만드는 거 아시죠? 눈덩이가 커지듯이 막 커집니다. 처음에 여기선 개구리 잡았대 이랬는데 저기가 뭐 잡았다고 해요? 소 잡았대.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런 공동체에서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나누시겠어요? 나누시겠어요? 저는 못 나눕니다. 근데 공동체가 그 아픔을 나눌 때, 약함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해주고 남에게 말을 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놓고 내 아픔으로 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그 자매의 그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지 않겠냐.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소그룹 안에 있습니다. 매주 적용을 점검하며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그룹에서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고 할 때에 말씀의 실천의 장이 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의 상처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그룹을 깨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소그룹을 깨는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 뭘까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혀의 위험성과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고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다 버립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말을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제 내년부터 소그룹 목장에 목자님들을 이제 같이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장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인기 많은 줄 아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 말 많은 사람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찾아갑니까? 내 이야기를 어떤 사람요? 들어줄 사람. 그래서 소그룹을 보면, 잘 되는 소그룹들을 보면 소그룹의 리더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랬군요. 너무 슬펐겠군요. 이게 뭐예요? 경청인데 경청의 그 스킬 중에 뭐가 있어요? 모르세요? 꾸나잖아요. 그랬군요. 그랬구나. 그것만 잘해도 소그룹이 성장한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소그룹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리더들이 내 말을 하기보다 목장 안에 목원들의 이야기를, 소그룹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경청하고 공감해 줄 아는 우리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서 제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동으로 바꾸는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적용하고 다시 점검할 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소그룹은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교회의 비전이 뭐죠? 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당한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